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다 같이 머리에 가시 밀려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위한 마음 날 위해 흘리셨네. 다 같이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396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보통신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상처 입고 낙심당한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힘과 위로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만큼이나 하늘의 보화와 상급이 쌓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열심히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세자성가 교독문 126번 사순절 3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150장을 개사한 갈보리산 위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부에서 파란색 가사는 개사된 부분, 녹색 가사는 통일 찬송가 가사를 복원한 것입니다. 노래가 없는 피아노 반주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박현정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마무리하며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앞설 때가 많았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만과 이기심을 떨쳐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힘씀으로써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며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샬롬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사랑과 화평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는 모임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김경호 목사님 내외에게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로 전도가 어려워지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오히려 추악한 탐욕으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올바른 교회들까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아직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선고되지 않아 사회와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속히 선고를 하게 해주시고 차후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사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까지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최현지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음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주의 보혈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특히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신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선택과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선택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윗처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특히 다윗의 경우에 비추어서 세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그의 신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물맷돌만 가지고 거구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용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직 어린 소년이 물맷돌만 가지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거구의 장수와 상대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에게 용감하게 맞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 이 모든 환난을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으로 극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 외에도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은 사람은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다윗을 비롯하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에 의해 귀히 세임을 받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의 하나는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였을 때 사울은 다윗을 몹시 시기한 나머지 그때부터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백성들의 그러한 칭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왕의 사위라는 신분은 비천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며 이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겸손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사람을 제비 뽑을 때 베냐민 지파 키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혔는데 이때 사울은 백성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사울이 이같이 행한 것은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은 나중에는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교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고야 말았습니다. 사울은 겸손할 때는 형했으나 교만할 때는 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귀히 서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성실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곧 그의 마음이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했고 예레미야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도이다 하고 전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생명을 걸고 그 맹수와 싸워서 양을 구해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맹수가 오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성실함으로 맡은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까닭없이 성군으로 추앙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성실한 마음과 성실한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 80절 이하에서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제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기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고 전개했습니다. 이처럼 성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히 서시는 사람이 되려면 다윗처럼 맡은 일에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든 적든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외모나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타고난 재능이 없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서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추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3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귀히 서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도 다윗의 삶과 신앙을 본받아 믿음과 겸손과 성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 귀히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큰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니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서 교만을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다윗처럼 맡은 일에 성실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맡은 일에 성실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귀히 서시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다윗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장차 주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과 겸손과 성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에 의해 귀히 세임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샬롬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찬송가 508장 주와 같이 되기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주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은 새 찬송가 56장을 개사한 것으로 전주를 생략하고 바로 부릅니다. 파란색 가사가 개사된 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